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국 건설에 대하여, 인간 구원에 대하여 구약에 다 예언을 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고 깊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부족한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8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에도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아담 언약 많은데, 8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나 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의 예언을 해석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이어서 네 번째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도 앞에서 저희가 강의를 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와 똑같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근거를 둔 이런 내용들이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외에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록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첫 번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일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왕이 나귀를 탄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고 나귀를 탄다.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예언을 해놨느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거를 예언을 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관원한 때 체포를 당할 때, 관원한 때 제자들은 잡지 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거기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목자를 치지만 작은 자를 내가 내 손에 들이운다 이런 말씀하세요. 목자를 치면 작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목자는 예수님이죠. 작은 자는 제자죠.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 손을 들이우리라. 보호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적에 관원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잡지 말아라. 나만 잡아라. 이렇게 해서 안 잡고서 그냥 흩어지도록 도망가도록 이렇게 한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고발을 해 죽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에 고발돼도 죽느냐.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찔르는 게 못 박는 거죠. 손과 발에 다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냐? 개가 그러고 악한 무리가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악하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악한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다음에 개가 누구예요? 개가.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뭐 로마 군병이 무슨 악하죠.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 악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거를 예언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로 나누어 가진 것을 다윗의 예언에 성취됐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느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뿐나이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겉옷을 네 기수로 나눠갖고 한 사람씩 갔죠. 속옷은 통으로 이래 썼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땄기 때문에 자르면 이제 올이 일어나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졌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니까 쓴포도를 주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 보면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갈할 때 초로 마시우게 했다. 목마를 때 식초, 부패된 거, 발효된 거 이런 걸 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찌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의 34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뼈가 안 꺾이고 하나도 안 꺾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사형수들을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와서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안 했다 이거야. 죽은 줄 아니까. 그래서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뼈가 안 꺾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는 창으로 찔리는 것을 스가랴가 12장 10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러 그 예언대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며 한 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구약에 한 예언한 말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거나 인용을 안 하더라도 잘 찾아보면 언약의 근거한 이런 말씀이지 하나라도 그냥 쓸데없는 걸 기록 자기 사견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 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 갖다가 이 책 저 책 자기 주장 이 사람 주장 사람 주장 갖다가 설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한 거. 그럼 그 구약에 어떤 거기에 관련된 예언이 있는가? 연관된 말씀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야지. 신약 구약에서. 그래야 믿음들이 자라나죠. 성도는 또 그런 거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 신앙이 천국에서 영생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이 잘 되면요. 그 신앙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건의 성취를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일어난 거는 배경을 보면 구약이 이거다. 그러면서 인용하면 하자 말씀을 하나요. 자기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한 거를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자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네가 누구냐고 그러는 거야. 이사야가 내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40장 3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을 대해서 예비하는 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빌립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빌립의 고백을.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전부 다 예수가 구주다. 성경에 예언한 구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한국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보면 이게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구주다.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만 생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내가 사업이 안 돼갖고는 어려울 적에 나를 구출해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리고 가난하게 있었는데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럼 하나님이 성도들만 앉아서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게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편협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방인들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사람 많아요. 오래 사는 사람 많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보통 은혜로 보편적인 은혜로 도와주는 걸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맞아요. 이방인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는 것 그 차이는 있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무슨 내 육신적인 살려줬다고 그 신앙생활 하냐고.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하셨다는 거. 그런 신앙 없이 지금 얘기가 지금 빌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예수를 만났다. 아니 선자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구주라고 안 그래요? 모세도 안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갖고 내가 명령하는 걸 다 그가 고하면 너희는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어디 자기를 복을 주고 장수를 하고 자녀에게 다산을 하고 이런 그걸 가지고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건 구주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은총이지.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아직 일반 은총에 머무르는 거지 특별 은총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다윗의 예언을 생각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거나 뭔 일이 발생하면 그게 구약의 예언대로 됐다 하는 거를 알아요. 안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청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뭔 일이 일어나도 이게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갖고 발생했는지 그게 성취가 됐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까막눈이 돼갖고 그러니까 맨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 가져갖고 그 잘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라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는 거 보면 자기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하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찬송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다 그럴 거 아니야. 맛있다 그러가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보세요. 에이, 이게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이야. 이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막 이적을 행했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벌이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와, 이거 나도 아픈데 없나 가서 그거 고쳐야지. 아유, 야, 저 배고픈데 말이야 가서 오병이어 하는 또 안 하나 거 가는 데 가갖고 또 맛있게 점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주려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언약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그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느냐 하는 그 답변을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내가 보는 자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증언과 성취, 이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해내니까 이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맞다. 이렇게 구주로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달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인기 있고 뭐 이름 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강의해요? 맨 예수 믿어서 뭐 잘 됐다, 교회 부흥됐다, 커졌다. 맨 자기 그냥 부흥됐다는 그 위주로 그냥 설교를 하잖아. 병 날라고 오고 잘 살라고 오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믿은 사람들의 말을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 7장 41절. 아이 참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 신앙도 희한해요.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이러면 예수 믿어요? 그게 맞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저 병이 났다, 잘 살게 됐다, 자식 줬다, 뭐 결혼 못하는데 결혼 들어갔다, 대학 못 들어갔다, 대학 들어갔다, 뭐 어디 뭐 상 받았다, 1등 했다. 그래서 예수 믿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가서 5장이죠.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작을지라 너에게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여러분 이 땅의 구주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천국을 다스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보고서 이걸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뭔지를 아세요. 신앙의 본질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망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시편에 저야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구약에 어디에 말씀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분은 구주다.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는데 무슨 말씀을 연상을 했느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맺혔나요? 주님의 집 성전을 너무나 열심으로 섬겨갖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갖다가 거기다가 뭐 소, 양, 뭐 염소, 젖소, 돈 받고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그래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성전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소 끌고 양 끌고 그 어떻게 그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성전에다가 다른 데다 그 바깥에 내놓고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전 안에다 그냥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 비둘기 이런 걸 키웠다 이런 얘기. 이거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자기가 기록한 내용들, 또 다른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한 말, 이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언약의 근거에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지는 변하지만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다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이 처음을 이렇게 다 요한이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 그거는 뭐예요? 시편 133편 3절에 뭐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디 하나님이 복 받는다 할 때 영생 얘기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게? 아니 뭐 그냥 복이라고 얘기를 했지 영생이라는 건 없어요. 뭐 가나안 땅 주고 뭐 자식 주고 뭐 없는 무자한데 자식 주고 뭐 이런 것만 나오지 거기 어디 영생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런데 시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말하는 복이 영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복이 뭐냐고 영생이라고. 그냥 아브라함 세상 복 받았다고 자꾸 설교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빛을 증거하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빛을 소개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이사야와 말라기에 근거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소개를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오신 그분이다.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그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요한의 생각이냐? 구약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속언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오직 하나님께 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에베소 1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래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거를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여기 보세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제가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고 죽인 양이 뭐예요? 그게 유월절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물에 된 양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한 거고,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확실하게 그걸 알았어요. 이분이 선지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지. 6개월 늦게 태어난 사람을 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이 한 1, 2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래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 그래서 그건 뭐냐? 그 근거는 뭐냐? 시편에 근거한 거다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예언의 성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가 선지했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나이대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2절.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성령이 임한 거를 기록을 해놨냐, 말씀을 해놨냐. 이사야의 예언이 있다예요. 61장 1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나오잖아요. 다 그게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것만 보지 말아라고. 구약의 그 예언대로 임했다는 그 예언이 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시편 2편 7편에 아까 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아들로 오신 그분을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맨날 뭐 세상 복 받다 또 아니 세상에 복 받으면 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게 해서 돈 번다면 뭐 평생 갑니까? 옷 살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적자날 때도 있고 건강했다가 또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병 고치면 또 다른 병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기쁜 일 생겼다 슬픈 일 생겼다 그러지 일생 사는 동안 기쁜 일만 생겨요? 형통하다 그래갖고는 사업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항상 그렇게 잘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신앙 고백 못해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갖고는 그 당시 동생에게 형제에게 소개를 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이거요. 전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날 것이고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정을 행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6장 9절부터. 왜 이적을 행하느냐? 이거는요 이적을 행하는 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모세 언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 그래도 이분이 누구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6월절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뭐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조금 더 가고 거기서 또 잡히잖아요. 잡히는 거 뭐 또 신문당하는 거 그 다음날 또 총독한 때 재판받는 거 십자가 형 언도 받는 거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죽으신 거 이게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거거든. 6월절을 중심으로 해가 그걸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놨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 그 6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간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모세 언약에 근거한 거다. 6월절에 근거한 거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당한 일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 저녁에서 잡아갖고 하룻밤 지나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돌아가실 거를 이 사람들이 예표로 1500년 동안 지킨 거 아니에요. 모세율법 받은 다음에. 그 6월절 절기처럼 6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6월절의 그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 지금 구주를 지금 소개하잖아. 구주. 여러분 우리가 신앙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나의 구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다는 말씀이 모세 언약에 있잖아요.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킨다.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하세요? 한 아기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 씨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지. 하나님인데.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불쌍한 사마리아 여왕과 대화를 한 게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를 기록한 거를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을 부은 건 성령이 맺다는 거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고,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네. 다섯 번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여자니까 얼마나 그 참 심령이 비폐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여기서부터 이제 팍 깨졌잖아요. 그래서 물동에 따지만 뿅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초리 모실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물동이고 뭐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요, 처음에 물동이고 뭐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가 최고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 거를 4장에 길게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말한 거를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 세상의 구주다. 구주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주를 보낸다는 구주가 우리가 구약을 왜 보냐? 하나님이 구주를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거를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누구 말을 우리가 듣고서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왔느냐 하는 거를 따지지 않고서 아무나 그냥 구주라 그래서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고 심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람이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너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네가 무슨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의 자격을 따져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도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 말을 했는지 뭔 증거가 있어야지, 뭐 신이 있는지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일이 성취가 되기 전에, 실행이 되기 전에. 그게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겠다, 뭐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걸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이루었으니까, 몇천 년 지나서 이루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누가 사람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에 근거가 있어야죠. 못 데려고 사람 말한다고 그걸 듣냐고, 바보처럼. 그런 깊이가 없는 신앙들을 갖추니까 가짜 사꾼들이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맨날 붕붕 마음이나 띄우는 그런 설교를 하고 말이지. 지옥가 여러분, 그런데도 벗어나세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간다 그래요? 성경이 지옥 간다 그러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들,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당신한테 얘기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가 구주인 줄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없잖아, 그거. 확신이 없잖아.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뭘. 내가 뭐 그 말 한다고 내가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하는 것 뿐이에요. 자꾸 저 사람은 지옥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럼 지옥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 합니까? 주의 종이?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 해요? 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적어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구속자가 온다, 구주가 온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구나. 그래서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걸 많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요한복음 4장, 5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이사야 53장 4절. 질고를 진 거는 뭐예요? 병을 자기가 짊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짐을 일로 옮기니까 이 사람은 낫잖아요. 병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거를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0절. 그랬잖아요. 보세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아, 이분이 성경에 의한 그 선지자구나. 세상에 오신다고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그 선지자구나. 그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모세가 그걸 1500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뭐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뭐 다 지키면 복 받는다. 안 지키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킬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다 명령하면 그가 와서 너희들한테 다 고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1500년 후에 정말 보내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알고서 감복을 했다는 거예요.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후에 지난 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감동이 안 오고 그래요? 신앙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다. 그 선지다. 이분들은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뭐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응?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요한복음 6장 69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거룩한 자라 그래요? 시편에 기록을 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님이 안 썩는다. 부활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섬기는 이런 스승이고 그러니까 뭐 미사여구를 다 써갖고 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때 30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50살도 안 되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그러잖아요. 30살 먹은 사람을 50살로 보는 거. 얼마나 얼굴이 많이 그 검고 잡수시지 못해갖고 영양이 안 되니까는 피부도 거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햇빛 보고 다니시고 힘들고 이러니까 30보 먹은 청년을 갖다가 50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말씀 아니에요? 흠모할 것이 없으니까 30살 먹은 청년 보고 50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무시하는 거잖아요. 얘들이 어디 뭐 해당에 다녔어요?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알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무슨 글하는 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으로 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낸 자다 다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온 자가 아니고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아, 이상하다.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 다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왕이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갖고는 보세요.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이라 그랬지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스렸습니까?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 근데 왜 이분들은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왕이라는 말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윗의 그 제국처럼 그냥 전 세계 강한 나라가 되고 자기 나라는 잘 살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영광을 받는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 땅에 세워질 줄 알았다.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금방 세워지는 걸 말하네요. 천국이 되어지면 누가 왕이 돼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좌에 내가 너희들도 다스리게 한다,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뭐야? 잡히시네? 고난받아 죽으시네? 그래도 얼마나 낙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헛것을 여태까지 따르고 그랬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뭐 하나님이니까 뭐 왕이라 할 필요 없고 언제 왕이 되냐고 왕의 그 보좌에 직접 통치하는 시기가 언제냐.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하는 그것이 직접 다스리는 게 이렇게 무형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도 다스리지만 이 지금 각 나라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건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더럽게 다스려. 그러면서 무슨 공의와 정의가 뭐 충만하니 공평이 충만하니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된다 하는 말이 언제 정말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이런 통치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락의 시대고 그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잖아, 왕.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스라엘 지금 헤롯 당했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 왕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뭐.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건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복을 주셔. 매일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구해갖고 다 들어줘?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습니다. 영생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며?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다 기도하라.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천국 가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먹는 게 문제입니까? 죽는 게 문제니까 병이 문제입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런 거지 뭐 이 세상에서 뭐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불신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사야 5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걸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성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성부의. 예수님이 성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성자가. 그래서 무리들은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던 그분, 메시아다. 메시아는 성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렇게 이거를 아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주라고. 그 예수님을 보고. 우편 보좌에 앉는 분을 보고서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하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테마가 누구와 똑같이 또 예수님과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 구약 성경에 그냥 헝치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 안 하지만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건 다 뭐냐?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하는, 그거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한 대로 우리의 구주고, 그분은 천국을 건설할 것이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인간구원, 그거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을 재림하게 해서 이 땅에 심판을 하고 믿는 자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알렸고, 이제 신약시대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에게 한 모든 내용을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가 다 차면 이 땅에 예수님을 재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예언해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또 심지어 순교가 우리에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